유명한 예화인데,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사실에 놀란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저 사람이 여기 왜 있지? 라고 하면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서, 한번 놀라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은 여기 왜 없지? 라고 하면서 있어야 될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서, 한 번 더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내가 천국에 와 있네? 라는 이 사실,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있다라는 사실에 한 번 더 놀란다고 합니다. 이렇게 놀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의 기준, 하나님이 누구를,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그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거야. 그리고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나의 기준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예화일 것입니다. 어, 지난주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이 논란 가운데 선언되었습니다. 내가 인자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들려지고 그들이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신성모독이로다라고 하면서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본문은 예수님께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 선언되었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죄 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예수님은 누구를 용서하시고 누구를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시매라고 하면서 이제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직역해 보면 뭐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근데 그가 다시 그 바다로 나가셨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바다로 나가셨다라는 것에서 이전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셨던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마가복음에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셨던 일이 무엇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은 바닷가에 나가셔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에서 처음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나가셨던 일입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앞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바다로 다시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를 부르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 나가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이었을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1장 15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셨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장 39절은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전도하셨다라는 사실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고 온 갈릴리 사방을 다니시며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며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큰 무리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앞선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나오셔서 큰 무리를 가르치시고 그 바닷가 어디쯤을 이제 지나셨겠죠. 그 지나시다가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는데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라는 사람입니다. 마가와 누가는 이 사람을 레위라고 부릅니다. 레위라고 기록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가는 그 사람을 레위라고 기록하고 누가복음에서도 레위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만 마태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위는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제자로 따르게 되면서 그 이름을 레위에서 마태로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배경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가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과거의 삶과 결별을 원했던 그 마음이 표현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와 누가는 당시에 그의 이름이었던 레위라는 이름을 사용하는데 마태는 그 이름이 아닌 변화된 자신의 어떤 이름, 변화된 삶의 과거와 결별한 지금 자신의 그 이름, 자신을 증명해주고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는 그 마태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레위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그의 과거에 대해 14절에서 이제 우리가 보여주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는 서기관들이 레위와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말하는 것에서 레위가 세관이었다, 세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세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인식은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세리가 한 사람 더 있죠.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을 지나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자 그 자리로, 그 길가로 나아갑니다. 근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어 돌 무화과 나무, 예전에는 뽕나무라고 했죠.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야 했던 이유는 그저 그의 키가 작았기 때문에 작은 것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았던 것이 진짜 문제였던 것이죠. 그는 사회적 지위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존경받지 못했고, 또 오히려 여러 죄인들과 같은 상종 못할 죄인으로 취급받고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일단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당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민족을 식민지로 삼고 있는 로마의 수하에서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는 세리라는 직업을 택한다라는 것은 자기 민족에게 환영과 존중을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기 동족에게 미움을 당할 것이고 버림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감수하면서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돈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자신은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 이것이 세리였습니다. 이처럼 세리들은 아주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인물의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는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에게 세금을 받았는데 그들은 세리를 통해서 세금을 거두도록 했습니다. 이때 로마 정부는 자신들이 이제 거두기 쉬운 인두세, 사람의 머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두는 그 사람마다 거두는 세금,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거두는 이런 세금, 거두기 쉬운 세금에 대해서는 직접 자신들이 부과했고, 그에 비해 거두기 어렵고 힘들었던 관세, 어떤 무역을 통해서 수출입하는 것과 그리고 어떤 통행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이런 조금 거두기 번거롭고 힘든 이런 관세에 대해서는 지방관리에게 위탁하여 거두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관리는 세리장에게 할당량을 주었고 이만큼 거둬와라. 그리고 세리장은 또 세리들에게 해서 이만큼 거둬와라 라고 할당량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때 로마는 지방관리에게 매년 미리 앞서서 이제 그 세금을 일정한 양의 세금을 걷어갔고, 또 이제 그 일정한 세금을 걷어간 그만큼을, 그 해당하는 세금을 세리들을 통해서 거두게 하였던 것이죠. 이때 비양심적으로 세금을 거두면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리들은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며 동족의 혈세를 뽑아먹었고, 그 과도한 세금을 악착같이 거두기 위해서 사병까지 두면서 폭력을 서슴지 않고 세금을 거두어냈습니다. 말이 좋아서 사병이지 사실상 폭력배를 거느리면서 로마의 그 하수인이 되어 로마의 그 권력을 등에 업고 동족에게서 그 세금을 뽑아먹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세리라고 하면 얼마나 치가 떨리게 싫었을지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러한 세리였던 레위이지만 그 이전의 그 삶은 이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별 수 없는 이러한 삶을, 돈을 우상으로 삼기고 있었고 그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폭력배까지도 동원하면서 동족의 그 피땀 흘린 그 혈세를 마구
뽑아버렸던 그런 사람의 한 사람이 레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한 세리였던 레위를 찾아가 그를 불러내십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을 것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저 세리, 저런 지저분한 사람, 저런 악한 사람, 저런 사람을 찾아가서 저 사람을 부르실까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종 못할 죄인에게 다가가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를 들어서 학창 시절부터 나를 괴롭혔고 또 지금도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나쁜 놈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다라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나에게 너무 못된 짓을 했고 지금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모두 못된 짓을 하고 있는 누구나 다 아는 그 못된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내 제자로 삼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웬만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의심할 것입니다. 정말 맞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어떻게 저런 놈을? 예수님 좀 이상하다. 라고 이제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악명 높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싫어하는 세리인 레위에게 다가가 그를 부르십니다. 여기서 14절에서도 보시면 보시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셋째 줄에 보시면 보시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보시고라는 동사가 예수님을 주어로 두게 될 때 그저 육안으로 무언가를 본다라는 이 표현이 아니라 그 본질을 꿰뚫어 본다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사람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제 요한복음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그의 얼굴, 레위의 얼굴은 그간 그의 삶을 다 반영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 탐욕스러움이 그의 얼굴에 가득히 배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옷과 그를 치장했던 여러 장신구들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 위한 어떤 사치스러운 모양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우상이었고 그것이 그의 자랑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고 이유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탐욕스러움이 그의 온 몸에서 다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았던 것은 그 사람의 탐욕스러운 얼굴, 그런 사치스러운 그 어떤 옷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레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를 보시고 그의 마음을 아셨고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아마도 레위는 온 갈릴리를 다니며 전도하시고 많은 무리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였던 자신의 처지를 고려할 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을 것이고 그저 그 자리에 앉아 멀찍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일하는 세관 근처에 말씀을 가르치러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다가오시더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레위는 곧장 반응하는데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8절에서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족이고 뭐고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여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고 그것이 그에게 최고의 가치이며 삶이었는데 그의 세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세계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갈망, 하나님 나라,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없고 오로지 돈, 나만 잘 살면 된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그 세계가 그 안에 가득했었는데 그 세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한마디에 그가 가진 모든 것,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세계를 모두 다 내팽개쳐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 속에 전혀 다른 삶을 받아들이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내가 지금 누리고 있었던 것들,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익숙하고 내가 지금 그것을 좋아했고 사랑했던 그 나의 세계를 모두 다 버리고 내팽개치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것,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경험은 있지 않은데, 저도 역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그것이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았을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세계를 모두 다 버려버리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세계 가운데로 들어간다라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험한 사람으로서는 정말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어져 가는 그런 세계 속에 내가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기쁜 일이 없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 세계를 향하여서 달려나아갑니다. 지금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생겨있는 레위, 그는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데 이것이 너무 힘겹게 나아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는 기쁜 마음으로 너무 쉽게 자신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레위는 그렇게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는 자신의 집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들을 그 자리에 부릅니다. 그의 친구들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보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웬만해서는 세리들과 친구가 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세리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그 로마 사람들의 돈을 다루었고 또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정결법, 그 부정한 자들과 이방인들과 또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세리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는 그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세리의 친구들과 함께 그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들이라는 것이죠. 바리새파라고 하는 어떤 경건주의적인 어떤 분파가 있었고 가장 영향력 있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앙의 한 분파였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이 어떤 그의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파 안에 들어가 있어서 여러 가지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바리새파 가운데 서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바리새파 안에서 어떤 종교 지도자로서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들인데 이들은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아주 엄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처럼 나누고 분리되어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더럽고 부정한 것을 분리시키고 그것에서 분리되어서 그것들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나는 저 부정한 것들과 거리를 두고 있음으로써 나는 정결하다라고 여기고 그것이 그들의 의의가 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더 나은 의의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 들어가시고 거기에 온갖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게 되자 이렇게 분리주의자들, 이런 더러운 것들과 부정한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그것은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일들로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눈에 이제 그것이 보여지자 도대체 예수님 제정신인가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인식, 그들의 판단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이 이렇게 하는 말을 들으시고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으로 무장하여 죄를 멀리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자 힘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그들을 위해 오셔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날 말로 바꾸어 보면 바른 신학 안에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여 옳은 것을 따르고 그 옳음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힘쓰는 자들이야말로 칭찬받고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은 바른 신학 안에서 자신의 그 바른 신학이 알려주고 있는 그 옳음을 따르고자 힘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에 빗대어 말씀하시는데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하는 것 너무 좋고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의사를 필요로 하는 자, 즉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옳음에 갇혀서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나는 그 옳음을 알겠는데 도무지 내 스스로 그 의로움, 그 옳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고 나 자신을 의롭게 만들 수 없는 그런 자다. 그러니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사를 찾아갈 때는 우리 스스로 그 병을 고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의사를 찾아갑니다. 물론 이제 빨리 병이 낫고 싶고 또 이 불필요하게 이 병을 방치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고 찾아가기도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도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병을 고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사를 찾듯이, 그러니까 웬만한, 저도 지금 여기 끝에가 좀 다쳐가지고 반창고를 했는데 이것으로 병원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나 스스로도 그냥 약 바르고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뼈가 부러졌다. 이건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라고는 생각이 들겠죠. 그럼 병원에 가야겠죠. 그렇게 의사를 찾을 때 스스로 병을 고칠 수 없다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의사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스스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찾아내셔서 그를 부르러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병은 아주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은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나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갔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중풍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갔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감각을 잃어가는 나병보다 또 온몸이 마비되는 중풍병보다 훨씬 더 지독한 병에 걸린 이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인데 너무도 심각한 병에 걸렸으나 자신이 병든 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건강하다라고 여겨서 의사를 찾아갈 필요를 조금도 느끼지 못하는 병에 걸린 바리새인들입니다. 자신들이 그냥 나병은 이렇게 문드러져 가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결국은 인식하게 될 텐데, 근데 이들은 자신이 건강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사가 필요 없어 라고 하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은 건강하다라고 여기지만 심각한 질병이 어느 날 그를 삼켜버릴 것이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너무 비참한 사람입니다. 치명적인 암덩어리가 우리 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 채 계속해서 방치하고 자신은 건강한 줄로만 알고 지내다가 너무 늦게 그 병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병에 걸려 도무지 의사를 찾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스스로 건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영혼의 문제는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나는 그만큼 건강하고 나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가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데도 자신들은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문제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죄로 얼룩졌다, 내가 죄로 병들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의 문제는 해결할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면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가지는 중요한 용도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죠. 우리는 죄인이라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면 그 율법이 또다시 다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도무지 우리로서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그 율법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할 때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그 역할들을 율법이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건강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절망과 좌절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자신은 지금 영적으로 파산한 자다라는 사실을 직면해 있는 도무지 답이 없는 죄인들을 찾으러 오셨다, 그들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에서도 보았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파산한 자,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영적으로 도무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의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 상태 속에서 애통하고 괴로워하는 자, 슬퍼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국이 그의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것이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도무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정말 죄가 없어서 정말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그 죄를 볼 수 있는, 근데 상대적으로 죄를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그 사람에 비해 더 건강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51편 3절에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비록 죄로 병들어 있지만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 건강하다 여기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 사람의 영혼이야말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날마다 자신의 죄를 직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날마다 죄로 병든 심각한 그 영혼의 상태를 보고 계신가요? 말씀의 그 거울을 통해서 그 나의 죄악된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나요? 그 말씀이 나의 죄를 고발하고 있나요? 정죄하고 있나요? 그 고발하는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서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계신가요? 죄로 인해 비참한 자신의 상태를 보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를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로가 성도님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옳음과 자신의 거룩을 증명하는 일에 집중하여서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나는 이렇게 거룩하다, 나는 이렇게 의롭다라는 것을 뽐내고 드러내기 위한 것에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돈하는 일에만 오로지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죄인들, 나는 저들과 달라라고 구분할 줄만 알았지 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자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더러움을 씻어주고
그들을 죄 가운데서 불러내 하나님께로 인도할 생각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옳음과 거룩을 추구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빠져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갇혀서 나는 밝은 빛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빛은 아주 밝아. 나는 거룩해. 나는 옳아. 그리고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 그 옳음을 확인하여서 나를 더 옳게 만드는 이런 일에만 너무 집중해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리고 죄인 가운데로 나아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사명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너무 좋고 행복한 일입니다. 함께 모여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은 너무 유익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구원받은 자들끼리 모여서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일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그들을 죄에서 불러내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를 또한 그 자리로 보내시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모여서 우리는 그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으로 흩어지기에 힘써야 합니다.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흩어지는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식탁을 같이 해야 하고 그들 속에 빛이 되어야 하고 그들 가운데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의 소금, 교회 안의 빛, 이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고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 많은 모임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교회에 와서 월요일은 무슨 사역, 화요일은 무슨 성경 공부, 수요일은 예배, 목요일은 뭐, 금요일은 뭐, 이렇게 해서 교회가 매일매일의 모든 스케줄을 가득히 채워놓고 그 스케줄에 사람들이 다 참여하여서 자신의 옳음을 확인하고 그 옳음을 더 빛내고 하는 이런 것들로 신앙을 채워가서는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다, 좋은 신앙이다 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필요한 모임들만 가져야 합니다. 필요한 모임들만 가져야 하고 그 사람이 그 모임들을 통해서 그 성숙함, 그 옳음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어둠 속에 있는 자들, 그 죄인들 가운데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을 죄 가운데서 불러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 오셨다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역시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 오셨다면 교회 역시 죄인들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믿는 사람과의 사귐이 더 편해지고 주변에 믿는 사람만 모이게 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죠. 그들과 더 편안하고 그들과 더 어떤 가치관도 맞고 세계관도 맞고 그들과 그러면 더 대화가 잘 통하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 주위엔 믿는 사람만 모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죄인 가운데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동시에 흩어지기를 잘하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또 충성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시어 죄인들 가운데 들어가 그들과 식사하셨듯이 그리고 우리를 그 자리로 가도록 명령하셨듯이 죄인들 가운데로 그리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그들을 죄의 자리에서 불러내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신의 죄됨을 잘 돌아보며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라고 죄인을 부르러 오셔 죄인들 가운데 들어가신 그 예수님처럼 죄인의 자리,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 그들을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빛 가운데로 불러내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소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로 찾아오시고 부르시어 주님을 따르게 하신 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며 죄악됨을 직면하고 그리스도를 찾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죄인을 부르시고자 죄인들 가운데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며 모이기를 힘쓰되 그뿐만 아니라 흩어져 죄인들을 불러내는 일에도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